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많이 쓴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활을 하고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을 선택할 때 그들을 따르는 핍박과 어려움이 큽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도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그는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시대, 억울함을 호소할 데 없어서 눈물과 기도로 삭혀야 되는 시대. 그들은 도시를 떠나야 됐고 숨어야 됐고 멀리 흩어져야 됐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그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참 의미 있게 생각해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과 삶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작별을 하기란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어른들의 마지막 모습이 때로는 안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왠가요? 마지막 때 개인적인 욕망은 커지고 절제와 분별력이 약해지면서 종종 실수를 하죠.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를 향한 마지막 기억을 좋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즉 끝까지 피니시 웰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마무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철저히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의 마무리를 예수님처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 어쩌면 자신을 돌보는 일에 힘써도 뭐라 할 사람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 남아있을 동력자와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어제 본문 끝부분이었는데요, 4장 6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희 집안의 첫 신자는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의미 있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할머니, 그 장례식 때 제가 그때 목회자였거든요. 이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참 의미가 큰 말씀이에요. 바울의 끝인사, 할머니의 삶을 추모하며 마지막 겉면, 다음 세대를 향한 격려, 영원한 삶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시작에도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부탁, 또 마지막 끝부분에 그가 사도가 된 이유, 그의 삶에 있어서 은혜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특별히 4장이 참 특별하고 좋은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해요. 여러분, 사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사실 진짜입니다. 사적인. 바울은 디모데에서 첫 시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증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공적인 부탁을 했다면, 오늘 끝부분에 보면 개인적인 마음도 나누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급히 자신에게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들어주신 것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죠. 그는 어느 때보다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갇혀있는 바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보며 그 고독감은 더욱더 커져 갔습니다. 10절을 보면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말해요. 특별히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언급합니다. 데마는 바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저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줬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더 소중하고 특별한 일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복음 증거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했어요. 그의 사역의 모델은 철저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곁에 두셨고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런데 마지막 끝부분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 갈라디아로 간 그리스게, 디도로 떠난 달마디아로 떠난 디도,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누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디모데가 더욱더 그리운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권고와 후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해요.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보고 싶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구죠? 마가입니다. 놀라운 일은 마가는 전도 여정 가운데 중도 탈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 귀한 동력자, 평생 함께하고 싶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된 계기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바울에겐 사역을 위한 동력자가 너무 중요하지만 마가는 복음 증거 사역자로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이 바뀌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방 선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성장시키시기에 비록 바울과 마가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전에 바울의 기억 속에서는 부족하고 떠나갔던 마가의 모습이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초대교회를 향한 건강한 모습으로 마가 역시도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연계에서 성장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세포는 분열하며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에너지가 발산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즉, 마가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역 역량도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마지막 말미에 디모데도 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짐처럼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품어주지 못했던 그를 맞이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동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의 영적 선배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두기고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곁에 둘수록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왜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연소했던 디모데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초대 교회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 어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힘, 자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명을 본받아 열방으로 사역해야 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안타깝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가 올 때 두고 왔던 옷과 책을 부탁합니다. 추측해보면 그는 무엇인가 챙길 새도 없이 갑자기 잡혀온 것 같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계절이 점점 추워지는 겨울 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금의 연장, 갇혀있다 보면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바울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겉옷을 새롭게 구비할 여건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마지막 도와달라, 구출해달라, 살려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 다가온 미래를 예견하며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수고한 바울의 모습이 참 열악한 것 같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의 어른의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끝까지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14절 15절 보면 또 다른 바울의 인간적인 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바울인데 14절 15절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언급돼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굳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길 텐데 우리는 가능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하니까요.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한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작정하는 사람들은 어디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치명적이라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시킵니다.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나 알려만 줄 뿐 복수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누구보다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떤 어려운 상황과 악한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수의 마음을, 복수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기를 늘 부추기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늘 예수님 행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고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그럴 땐 바울에게도 도움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비록 사람들은 시련의 시기에 바울을 버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철저히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고 해를 돌리지 않았던 바울의 간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바울을 버렸대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자에게 던져질지라도 저를 건져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나를 건져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간증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기 원해요. 선교 사역 가운데 첫 시작부터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르에게 안부를 전하기 원합니다. 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에라스도, 밀레도에서 병들어 있는 드로비모,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동역자들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서의 마지막을 통해 바울은 개인적인 마음을 전해요.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으며 그를 함께 만나서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새겨주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기 원한다. 그를 위로하고 축복해주기 원하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영적 아비, 그가 죽음 목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닮고 싶은 스승 바울을 디모데는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볼 때마다 그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썼던 것처럼 자신을 향한 격려와 축복을 기억하며 저는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줬던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계승을 감당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이 찬양이 사실 디모데후서 4장을 배경으로 지어졌습니다. 비록 고난을 만났으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갇혀있고 겉옷도 없고 자신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그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비록 내가 고난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으로 바울은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끝부분 디모데후서 4장 21절,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21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라, 이 찬양에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정마다, 일터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며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은혜를 유통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의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